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북미에도 그 템퍼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금주 그리고 금연,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었죠. 그런데 시카고에서 이 술의 해로움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궁전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술집 주인입니다. 멋진 모피코트, 아름다운 보석, 이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술집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까지 버리면서 그들에게 이런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술을 마심으로 여러분은 황폐해가고 그들은 살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이 한 커플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그 명설교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이제 부듯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술을 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술을 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술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우리 사람들은 명예에 취합니다. 니체는 인생을 묘사하기를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에 취해서 사는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가니까 와, 확연하게 방이 많더라고요. PC방, 노래방, 무슨 하여튼 너무 방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는 방에 취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요즘 보면은 그것보다는 정말 게임에, 마약에, 또한 술에,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 이 중독의 현상까지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돈과 허무와 고독 속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이 취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은 본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참으로 배경이 없는, 스펙 없는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어부들이 주요였습니다. 정말 잘생기지도 못하고 인생의 못난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배경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자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헌식자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아니, 팔기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낳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이제 예수님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그들은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낙심한 그들의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 생활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모든 가르침을 다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꿈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한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주여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로마 정부를 다 축출해버리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 부귀영화를 또한 우리랑
함께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훌쩍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천지 개벽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혁명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담력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간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위대한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미미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술에 취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현상이 너무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밖에서 바라보고 조망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듯 붙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었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몰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결코 옛날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예전의 옛사람, 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정말 성령에 취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하는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은혜가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영혼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게 한다. 영혼의 신이 들리고 영감을 받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에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이 멀쩡한 사람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한다라고 그 철학자 필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려가 결국 짐승같이 되게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술 취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 세상 것에 취하고 세속적인 것에 취한 사람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결국에는 그것이 찰나의 행복과 쾌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멸하고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류의 그 역사, 그 지평선을 넘어서 자기의 삶을 넘어선 온 인류를 향한 역사의 그 비전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술에 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마가 포도밭에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양의 피, 사자의 피, 원숭이의 피,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술을 마시면은요, 양처럼 이렇게 조용해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막 사자처럼 막 용맹해져 가지고는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막 포효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죠. 그러다가 원숭이처럼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뭐 우스꽝스럽게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돼지처럼 더럽게 변하는데요, 막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미움이 변하여 용납과 관용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있는 먼저 거짓된 자아가 소멸됩니다. 죽어서 부패된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이러한 변화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때 빚으시고 그것에 생명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너무나도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바람이 바로 루아흐, 호흡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주셔서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주께 묻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 다 붓기 시작하더니 살이 붓고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는 바로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의 영들을 재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성령의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불은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특별히 더러운 것과 정결치 못한 것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부패한 마음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의 어떤 모든 잘못을 다 용서와 제사하시고 다 불살라 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판단과 생각들, 불의와 미움, 거짓들을 다 태우고 새롭게 주의 영으로 재창조케 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칼은 굉장히 지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또한 과학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에 본래 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괌에 엄청난 태풍이 이제 불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상을 봐도 고기압, 저기압을 나타낼 때도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만큼 과학계에도 큰 공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분이 정말 신학자인가 할 정도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정말 이거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담고 있는 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대표작이었던 팡세 아시죠? 팡세란 말은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팡세는 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가 남겼던 모든 유작들, 남겼던 모든 그 작품들을 집대성에서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철학, 또한 여러 가지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신앙의 글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정말 신학자, 종교인이 아닌가, 영성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주옥 같은 신앙의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죽음 다음에 그들은 발견했던 것이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모셨던 서번트, 집사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 실로 이제 집어가지고 붙여놓은 종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그것은 그가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종이에 적힌 글들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혜의 해였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경 그리고 자정 12시에서 30분이 지난 시간까지 fire, 불, 하나님의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철학과 지성인의 하나님이 아닌 믿는 자의 하나님, 믿음의 이 확신, 이 느낌, 이 기쁨, 평화, 기쁨, 흐르는 이 기쁨의 눈물, 철저하고 달콤한 항복,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완전한 복종. 여러분, 부른 모든 것들을 도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황복해 하는 불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불이죠. 제가 만났던 장로님 한 분 가운데서 정말 참 교회를 신실하게 정말 정성껏 그 성도님들을 갖다가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한번 만나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 제 아내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그 즉슨 이 본래 그 권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방해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근데 교회 그 집회가 있어서 막 아내는 그거를 다 그냥 불구하고 그냥 참석을 하는 거죠. 화가 막 끝까지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 싶어가지고 집회 중간에 들어가서 끄댕이를 짚고 끌고 나와서 개망신을 주겠다 마음으로 집회 중인데 그 본당의 문을 갖다 팍 하고 차고 들어갔는데 막 재단에서 막 불이 막 확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아구 나 살려 하면서 그냥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섬기고 장로님까지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한번 재단에서 한번 불이 한번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렇게 막 우리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막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은 있는데 좀 이렇게 정말 성령의 불,
그 가끔 이제 젊은 그 가수들이라든지 아티스트들 공연하게 되보면은 막 그러면은 이 무대에서 팍팍 하고 막 불 솟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언제 그거 한번 장치해 볼까 싶은 그런 유혹도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파스칼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홀로 있었을 때에 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철학과 지성을 정말 넘어서는 초월적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냇물처럼 흐르는, 우리에게 따스하게 다가오는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그 성령의 임재를 말미암아 그 열매가요,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가 거기에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한 15개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살았던, 그리고 그 자기의 지역에서 살았던 그 방언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갈릴리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의 방언으로 내가 들리는 거 아니냐? 너무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recognizable word로 그들이 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령 막 충만하다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주로 아다다다다 바바바바 아다바닥 하는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어도 방언을 하는데 이거를 영음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영의 음성 언어로 하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역이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의 각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다 이 인류가 자기의 어떤 각자의 탐욕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막 흩어졌던 그 모든 단절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 모든 계급을 따라서 다 나누어 버렸던, 정말 이 찢어진 인간 사회를 다시 하나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의 그 근원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이 사건 바벨탑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그들이 시날 평지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는 그냥 이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을 세워서 저 높이 이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언어가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많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의 분명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류 역사는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가정도 나누어지고 교회도 모든 공동체, 이 땅에 있던 그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이 강림을 통해서 새로워진 영, 새로 태어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만 아니라 이제 누구와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도 같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인류가, 그 인간의 그 사회가 자유자와 종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갈라놓았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 하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이 갈라짐과 깨어짐에 반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곳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윌리엄 머리. 그의 어머니가 유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 어머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여성의 아들입니다. 매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빼앗아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게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거를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이건 불가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요 승소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말아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걸 다 금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요. 그 무신론자의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수장 노릇을 했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죠. 윌리엄 머레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서전을 냅니다. My Life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요. 거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그 분노, 그리고 끊임없는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 어머니 매들린 오헤어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자주 폭발을 해가지고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돌봐줄 수 있는 남자랑 재혼할 수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녀의 부모의 집, 그러니까 이 윌리엄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된 것이죠. 볼티모어에 있는 정말 벽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아주 작은 연립, 그 주택에 살아가는데 그 삼촌과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묘할머니는 여러분 그 타로점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카드 가지고 이렇게 타로점 치는 거, 그걸 매일 그냥 한 종일 치고 있고, 외할아버지는 뭘 하는지 항상 늘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의 삼촌은 자신의 방에서 그 외설 잡지를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탐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그 무신론자 어머니를 둔 이 윌리엄은요, 이 어머니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술과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술과 성적 쾌락에 취해서 그냥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1980년 정말 깊은 알코올 중독에 지금 빠져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12스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12스텝 프로그램은요, A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코홀릭스 애노니머스라고 해서 그 단체가 시작은 우리 그 믿는 개신교의 그 기독교 활동, 그 기독교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그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너무나 갈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 1월 25일 샌프란시스코의 그의 작은 아파트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취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라. 성경의 진리를 너는 간구해라 라고 하더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져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윌리엄은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걸 들은 엄마는요, 넌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드려도 받지를 않고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날도 거절하고. 근데 결국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어머니가 반기독교 단체를 수장으로서 운영해 나가는데 그 한 일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윌리엄은 그가 갈급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체험들을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목회자로서 Religious Freedom Coalition, 종교자유연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 대표가 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히, 아주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정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집합했던 그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높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냥 뜨겁게 그냥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하고 불로 막 저희를 막 지져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120명도 운도가 성령을 기다릴 때 전혀 그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유대 사람들로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회를 해요.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읽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돌아오면서 이 시편을 읽고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막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오시고 불 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대를 못했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 하나님, 오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냥 폭풍처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한 봄바람의 미풍처럼 우리의 가슴을 스치듯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폭포수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쏟아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절절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젖시는 시냇물처럼 단비처럼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든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변화만이 참된 변화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좀 변해보겠다고 막 정말 우리의 의지로 막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헤어날 수 없는 그 지경. 내가 왜 이러지? 이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깊은 갈등을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120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또한 그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그 이웃들의 삶을, 그 역사를 바꾸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통해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변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 연약한 나의 모습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오늘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변화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